예수 잘 믿으셨더니 삶이 언제나 편안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벌시고 자녀는 다 성공하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었더니 자녀와의 사이는 늘 완벽 너무너무 좋고 부부는 언제나 금슬이 좋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교회 안의 사람들과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늘 완벽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좋기만 하셨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엔 말하지 못해도 속에는 이런 질문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다가도 그 원망의 화살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제 아픔을 헤아리기는 하시는 겁니까?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고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 거죠?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성경이 사람에게 하는 칭찬 중에 이만한 칭찬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정도의 극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가정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건만 그의 제자 누가는 담대하게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 두 사람이 주님의 계명과 규율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도무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 앞에서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우리는 마치 주먹으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두 사람이었지만 평생토록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건만 남편의 직업 때문에 늘 성전 근처에서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평생 살았건만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좀 사회가 달라졌지만 당시 2000년 전의 사회에서는 그릇된 종교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로 여겼습니다. 무언가 그 사람이 혹은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로직, 이론이 있었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든데 친구들이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괴롭혀요. 욥은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 그 세 친구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네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일 당하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이런 벌을 주지 않아. 욥은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던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주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삶을 견지했다라는 것과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상치되는 일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마치 이런 삶의 현실과 유사합니다. 지금으로 굳이 비유하면 평생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장로님이신데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 각종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신앙 깊은 집사님 가정의 자녀가 안타깝게도 수양회에서 사고로 운명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성도님이신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이 쫄딱 망했다. 상치가 되죠.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모두 제가 경험했거나 들은 예를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죠? 뭐가 나요? 팥 나죠. 모르시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이 그러시던가요? 그러셨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났던가요? 콩 심은 데 콩 나지만 콩 심은 데에 뜻밖의 태풍이 불어닥치는 게 인생입니다. 팥 심은 데 당연히 팥이 나죠. 근데 팥 심은 데에 못된 짐승이 와서 다 파헤쳐 놓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집어넣은 돈만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자판기가 인생이 아닙니다. 믿은 만큼, 기도한 만큼, 봉사한 만큼 인생이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아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세계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전도할 필요도 없이 이 교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코끝에서 그 호흡이 멈추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지 공평하신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